제가 우리 문막 평화교회하고 목사님하고 인연된 게 한 18년 전이에요. 그 중국의 연변의 그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오셔서 강의하시고, 저는 이제 연길에 간 지 24년 됐어요. 한국 제 이름이 조선순인데 조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땅에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중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추방당하고 돌아오셨는데 저는 아직 그 대상이 안 된 것 같고 이번에 제가 목사님 한동안 제가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번에 와서 전화를 드렸더니 늦더니 평화가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깜짝 놀랐어요. 우리 성경님은 또 전도사님이 되고, 야,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목사님이 초청해 주셔서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몇 살 돼 보여요? 우리 학생들, 내가 몇 살 돼 보여요? 50대로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67세예요. 43세 중국에 가서요, 지금까지 24년 동안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 되고 싶어 된 거 아니고요. 저는 30살에 예수님 만났어요. 30살에 예수님 만나서 31살에 성령 받고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이제 강권적인 주님의 이끌렸어요. 그래서 36에 신학을 했어요. 네. 저는 사업가였었어요. 23살부터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다 보니까 남편 월급 갖고 살 수가 없어서 7남매 만남, 장남 맏며느리였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DP점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일보사 소비조합을 하면서 또 우연히 20원짜리 떡 장사를 영등포 지하상에서 하다가 그걸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서 남자 복장, 최고의 명품 브랜드 만든다고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또 남성부 토탈 패션을 했고요. 70년대 우리나라 칼라 TV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식품 제조업 떡 공장을 꾸려서 우리 한국의 전통 떡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한과 차를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를 살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79년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또 80년도에 광주 사태 터지면서 그때 수억을 날렸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대하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야망도 많았고 야심도 많았고 정말 세계를 쥐어잡고자 하는 그런 아주 욕망이 있었어요. 돈을 벌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26부터 자가용 탔어요. 결혼 22에 해서 40만 원짜리 전세방에 10식구, 11식구가 살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집을 몇 번 바꾸고 나니까 76년도에 억대짜리 집을 살고요. 차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수 두고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76년도에 일종 면허도 땄는데 지금 운전 못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저를 와서 찾아주셔서 저는 그때 이제 돈도 다 없어지고 세상에 돈 많으면 다들 이렇게 높여주잖아요. 돈이 다 없어지고 사업 속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자가 사업하다 실패하면 아내는 뒤에서 묵묵히 참고 견뎌주지만 여자가 사업하다가 실패하니까 그냥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잘난 척하더니 당해도 싸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짓밟히고 너무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오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정말 이 세상 아무도 나를 안 알아줘도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 믿음이 왔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창녀였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그런 성경의 사람이 됐고요. 또 삭개오 같은 사람도 세상에서 안 알아줬는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주면서 그 구원도 받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예.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도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그가 인생이 바뀌었죠.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교회 다닌 지 1년 됐는데 뭘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한 10평 남짓한 천막교에서 평택에 있는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뭐 이태리제 브라우스에 블랑스제 투피스 입고 정장 딱 하고 목욕 싹 하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만났어요. 그래서 회심이 이루어졌는데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잘난 척했고 내가 노력해서 잘 산 줄 알았는데 제 투성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못됐는지 얼마나 악한지. 그래서 불 받고 4일 동안 여기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나님이 그때 나왔는데 풀 한 포기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나무 이파리 나무 이파리 하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내 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천막교회에서 나는 주일학교 반사도 못해요. 여기서 학생들은 다 했는데 그때 중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 반사하라고 율동하는데요. 그렇게 위대해 보여요. 나는 하나도 안 위대해 보여요. 뭐 장관, 국회의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뭐 돈 많은 사람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했어도 행복이 없었는데 그 찬양하고 율동하는 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선생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신발 정리해주고 물수건 갖고 가서 애들 손 닦아주고 손톱깎이 가서 손톱 깎아주고 신발 정리해주고 이러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목사님이 저보다 한 2살 위이셨는데 그때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도 시골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주일학교 부장 감당을 했어요. 그게 전 세계적인 뉴스거리였죠. 그때 그 목사님이 조 선생님 이 마음 평생 변치 마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한갑 나이까지 했습니다. 할렐루야. 중국 가서도 거기 한인교회가 있는데 오늘 예배드리러 갔는데 중고등부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가만히 있었죠. 선교사하고 목사니까. 근데 주님이 제 머리를 탁 치는 거예요. 명색이 나는 신학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국 가서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가 필요하다는데 나보고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알았어요. 하겠습니다. 그러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때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한 180명이었어요. 연길에. 예. 그래가지고 한다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선뜻 교사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주일 지난 다음에 저한테 다가와서 그러면 목사님인가 하는데 이렇게 조직에 따라 주시겠느냐고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주일학 중고등부 선생을 하면서 이제 반을 하나 맡아서 교사하다가 얼마 있다가 총무 선생님이 그 과기대 교수로 오신 분이 그만두니까 내가 총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부장 집사님이 그만두면서 내가 부장까지 했어요. 담임은 못해요. 컴퓨터를 할 줄 몰라서. 근데 그 중고등부를 제가 이렇게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아이들 비전 트립 가면 막 그 커피 판매도 해서 막 아이들 비전 트립 해주고 수련회 1년에 2번 하면 막 나는 안 믿는 사학가들한테 가서도 막 천국잔치 하니까 돈 내놓으라고 막 해가지고 막 수련회 때 애들을 풍성하게 했어요. 그것이 이제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게 너무 컸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정말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없으면 저는 하루도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그 야망과 야심과 가졌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면 좋은데요. 잘 나가다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때 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밤마다 성경책 끼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이제 돈보다도 돈 많이 벌어서 은혜 받을 때는 교회를 20개 지켰다고 서운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이 제 무릎으로 교회를 20개 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무릎으로, 기도로, 밤마다 성전회가 처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를 선교사 신학교를 다녔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번역해서, 통역해서. 근데 검소하세요,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이. 진짜 청빈하고 검소해. 청교도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때부터 하나님이 북한에 우리 동족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기도하러 가기 싫어요. 막 눈물만 나와요. 북한을 생각하면. 그게 벌써 37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신학교 마치고 대학원 다닐 때 93년도에 중국을 가게 하시더니 거기서 펼쳐놓으시고 하나님 그럼 이 땅이 제가 사역할 곳입니까? 그러면 이 땅은 목사나 선교사가 자유로운 땅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문화센터를 하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60, 70년대 경제 성장하면서 88 올림픽이 오면서 80년 초반부터 정책적으로 각 신문사에서 성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센터를 했어요. 우리나라 36년 일제시대 겪었죠? 또 6.25 겪었죠? 얼마나 가난해. 우리 학생들은 모를 거야. 60년대 우리나라 얼마나 가난했어요. 정말 쌀밥 먹기도 힘들었죠. 목욕탕이 어디 있어요? 뭐 겨울에도 내복, 겨울에 한 번 입으면 겨울 내내서 이 내복 속에 이가 득실거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난했어요. 여기 60, 70대신 분들 계시나요? 이런 얘기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근데 60년대 뭐 10km씩, 4km씩, 10리씩 걸어 중학교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셔서 농부의 딸인데 정말 우리 세대는 가난하고 전기불도 없었지만 70년대 경제 발전하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문화가 뒤떨어지고 일제시대 때 6.25시 걷고 나서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던 분들을 향해서 돈은 들어오니까 서민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른들을 교육시켜야 되겠다. 우리나라 그때 뭐 그 서민 교육 프로그램 가계부 만들어라 막 엄청 그 캠페인을 벌렸어요. 그리고 외제품을 막 사 쓰는 거야. 일제, 미제. 그럼 우리나라는 수출하기 바빠서 외화벌이 하기 바쁜데 외제 막 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니까 국산품 애용하고 막 이랬어요. 미군이 들어와 있으니까 미제가 많이 돌아다녔고 일본 사람들이 장사설로 일제가 많이 돌았죠. 그래가지고 그런 시대에 지났지만 우리 그 문화센터를 통해서 지금은 각 동사무소에도 다 있고요. 그 백화점에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88 올림픽을 세계 앞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를 보면서 제가 93년대 연기를 딱 갔는데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더니 저보고 문화센터를 하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문화센터 사실 문화표도 안 가봤는데 하나님이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줘요. 저는 컴퓨터도 할 줄 몰라서 컴퓨터를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와서 이제 그 80년도부터 한국일보사에서 했던 그 문화센터 자료를 갖고 하나님이 또 기차 안에서 우연히 그때는 북경에서 연길까지 30시간이 걸려. 우리 목사님도 그 기차 타보셨는데 그런데 타고 가는데 중국의 그 연길에 당서기하고 이렇게 국장급이면 장관급이에요. 한 칸에 탔어요. 4칸짜리가 있고 6칸짜리 침대칸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하는 중국의 국민들 문화를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응? 정부 지도자들이라면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천진에서 내리는데 이분들이 북경에 교육받으러 가면서 막 가방을 막 해서 내려서 주고 그 다음에 내가 갈 때 자료를 갖고 갔더니 중국 연길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저를 안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이제 얘기하고 문화국의 국장을 또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이 문화센터를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문화센터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93년에 갔다 오면서 95년도에 이제 문화센터를 서울에 제가 열면서 한중 생활 문화센터. 생활이라는 말을 넣어야 돼요. 문화하면 종교성이 있다고 중국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지금까지 그 문화센터 프로젝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원래 하는 거는 조선족 목회자 키우는 일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돈 3만 원이 없어서 교회 한 300명인 교회에 사무원 하나 쓸 수가 없었어요. 돈 3만 원이 없어서 93년도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생활비를 주고 한국에 이렇게 목사님 중국에 이러이러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만 후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훈련시키고 세상 일 안 하면서 교회 앞으로 지도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 일을 시작을 해서 디아스포라 선교회를 제가 창립해가지고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조선족도 한민족에 속해요. 그래서 그걸 시작해서 그 지도자 키우는 일을 해서 그때 제가 이렇게 해놓고 우리 목사님께서 교수님으로 오셔서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연길에 이제 있게 됐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향한 부모 가정을 향한 또 이렇게 상하 간의 직장에서나 모든 인간관계도 다 그 속에 들어있고 바울 선생님이 쓰신 정말 이분은 다 알잖아요. 복음에 정말 붙잡혀서 혼자
그 이방의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셔가지고 담메색 도상에서 변화시켜가지고 했으면서 목사님 오후 설교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할까 계속 기도하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 그래서 복음의 사신이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의 사신이라는 게 선교사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신이 돼야 돼요. 아멘. 또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이 지역사회에서도 그죠? 우리 국가 간에서도 모든 것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사신입니다. 특별히 보면 에베소서 보면은 교사로 선지자로 목사로 뭐 이렇게 쭉 직분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달란트대로 어떤 사업했던 그 기질을 가지고 그 연변 땅에 가서 우리 민족이 있게 언어가 있으니까 내가 뭐 공부하는 건 조금 싫어하고 언어에 대한 은사가 없어요. 조선말밖에 못해요.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쓰니까. 거기는 이제 우리말이 다 통하니까요. 조선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중국말을 못하는데 제 딸은 10살에 데리고 가서 10년을 중국에서 공부해서 아주 중국어 잘해요. 그래서 저는 저 선까지만. 근데 제 이제 후손에게는 이제 더 언어의 지경을 넓히고 그 중국어, 뭐 영어인지 뭐 5개국어를 품고 지금 앞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6년 동안 호주에 가서 신학을 했어요. 신학 공부를 해서 영어로. 그래서 그걸로 저는 만족해요. 뭐 통장 하나 없고 재산 하나 모아놓은 거 땅 한 평도 없지만 정말 복음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꼭 이루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또 목사님 오랜만에 만나서 그동안 제가 연락 못한 건 한 4년 전에 한 2억을 누군가가 연길에 와서 저한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했어요. 2억을요. 큰 돈이죠. 조건 없이 저희 일에 하나님은 투자를 하셨어요. 제가 문화센터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24년 동안 저는 후원 교회도 없고요. 후원 구자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어디 뭐 이렇게 팜플렛에서 돌려본 적도 없어요. 우리 선생도 많고 거기 월급도 주고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 그 자비량 물론 문화센터 하면 그 거기 현지인들한테 다 학비는 받아요. 그래도 집세라든가 월급이 다 안 나와요. 그럼 와서 설교 하나님의 한국에 오면은 이렇게 수요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하면서 사례비를 주시면 그거 가지고 비행기 값하고 또 재료 사다가 하고 월급 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사학가적인 그런 기질이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어디 가서 돈을 못 벌리게 하더라고요. 돈 해달라고. 후원 못 만나게 해요. 딱 입을 막으세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워요. 항상 24시간 주님한테 초점을 안 맞추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 안 하시면 저는 일이 끝나는 거고 내가 금년 1월 달에 그 아름다운 가게를 한 4년 동안 하면 너무 힘이 들어서요. 정리하면서 하나님 이제 좀 들여보내주십시오. 50살 때까지만 학원에 들어가서 고아원 원장질 하겠습니다 했더니 안 해주셔요. 3년만 있다 온다는 게 벌써 24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또 하실 일이 있으신지 하나님께서 이번에 다시 이제 좀 이게 한국에 오게 해서 저의 그 연약한 육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빨하고 이제 눈 이런 데가 좀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도 호주에서 공부할 때 아까도 사모님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댔어요. 근데 그때 믿음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돈 쌓아놓고 그 아이를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진짜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일이죠. 우린 어느 나라 시민권이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바라보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원수는 물러갑니다. 저는 우리 조국우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동조구리에서 많이 기도해요. 세계 열방을 놓고 기도해요. 세계 우리 750만 한민족이 있어요. 한국인. 조선족도 200만이 한민족에 속해요. 전 세계 750만 한민족을 품고도 기도하고 전 세계 70억의 영혼을 놓고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안 늙어요. 할렐루야. 먹고 입고 살 거를 걱정하면요 우리가 늙어요. 그죠?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우리나라 지금 많이 어려웠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왜 염려하고 화를 내느냐, 왜 분을 내느냐, 진짜 얼마나 제가 10월 달에 해결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지금 이 세상이요. 우리 연길의 그 한인연합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정말 눈물로 희생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교인이 어린아기 유치원부터 작년까지 한 1,000명 가까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많이 이제 없고 지금 한 300~400명밖에 안 드리고 많이 이제 한국 분들이 사업도 안 되고 떠나고 중국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설교도 막 홍수예요, 홍수. 인터넷을 열면 다 설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이제는 중국이 교회 열은 지가 37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교회가 조선족 교회가 우리 한국을 도구로 써서 조선족 교회들을 붕시켰고 연변의 큰 교회나 연변에 있는 많은 교회뿐만 아니라 조선족들을 주님이 쓰셨어요. 150년 전에 우리 조선이 가난해서 배낭 하나 짊어지고 두만강 건너가서 살던 우리 조선족들이 그들이 그 땅에서 자리를 뽑고 우리 남조선, 북조선 그래요. 북한에서, 중국에서는. 북쪽, 남쪽, 북쪽이 이제 처음에 잘 살았는데 한국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이기고 한국을 알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살죠. 우리 조선족이. 우리 조국, 반쪽 조국이라도 우리 조국이 잘 사니까. 연변만 해도 고층 아파트 막 왕왕서 93년에 목욕탕 하나 없었어요. 지금 연길에 자가용이 뭐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도로도 전부 자가용이에요. 이렇게 지금 연변만이 아니라 중국 전국이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을 알기를 아무것도 안 알아요. 옛날에 한국제 좋아하고 한국 사람이 이랬는데 지금 그러다 이게 나라가 막 이렇게 어려우면서 정말 우리 위상이 너무 떨어졌어요. 정말, 그래서 비자도 잘 안 해주고 정말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은 선교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내년 2월에 있을 평창 세계 동계올림픽에 우리 한국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한국은 세계 선교의 2번이에요. 1번이 미국이고. 우리 5천만 국민밖에 없는 우리 한국이 선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은 내게 있다. 나라의 흥망성쇠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시대마다 악한 왕도 하나님을 쓰셨잖아요. 다니엘이 기도 통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기도했지만 그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학생은 학생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아빠는 아빠의 위치, 엄마는 엄마의 위치, 목사는 목사의 위치, 직장인은 직장인의 위치, 사학가는 사학가의 위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거짓 없는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오고 경제적인 혼란이 오고 사회적인 혼란이 와도 저는 어쩌다 한국 들어오면요. 텔레비 중국에서 위성으로 다 봐요. 뉴스 보면 우리 한국은 망할 나라예요. 근데 한국에 딱 도착하면 그 아름다운 꽃과 깨끗한 도시와 그 평온함이 하나도 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축복의 나라입니다. 너무너무 축복. 텔레비 많이 보지들 마세요. 딱 그 시대적인 그것만 딱 보고 기도 제목만 찾으세요. 텔레비 속에 빠지면요 영적으로 타락됩니다. 영적으로 기도줄 놓칩니다. 드라마에 빠지지 마시고 요점 보고 기도할 제목만 찾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도의 용사들을 일으키실 거고 믿음의 용사들을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쓰실 겁니다. 어저께 김상복 목사님과 할렐루야 교회였는데 27,000명 통계가 나온 게 27,000명이 선교사래요. 우리 한국에. 그럼 거기에 합하지 않은 선교사도 꽤 많습니다. 10,000명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 한국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우리 이렇게 얼마나 우리 축복받은 나라입니까? 정말 학생들이 비전트리 오면 저는 얘들한테 막 야단쳐요. 카나다에서도 오고 어디서도 한국서 오면요. 막 야단쳐요. 양말 하나도 소중한지를 모르고
옷 입는 것도 소중한 줄 모르고 밥 먹는 것도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익숙해지면 내가 얘기를 해요. 여기 바로 두만강 건너 저 북한에 여러분들 친구들은 양말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엄마들이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싶은데 젖이 안 나와요. 먹지 못해서.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어요. 우리 한국 너무 배불렀어요. 너무 부자야 됐어요. 너무 안일하고 안중에 빠져 있어요. 제가 24년 동안 보고 듣고 행하고 기도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네가 복음과 함께 선포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이번에 저는 거기서 93년도부터 탈북자를 만났어요. 탈북자들을 우리 집에 들여놓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요. 그리고 그들을 소통해요. 그게 쉬워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여러분들 북한에 친구가 왔는데 내 집에서 내 방에서 내 옷도 주고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킬 수 있어요? 제가 세계 그 한민족 대회에서 북경했을 때도 전 세계 80개국의 한국 대표들이 왔어서 그런데도 모임에도 하나님이 가게 하셨고 또 세계 한인 여성대회라고 해서 여의도교에서 1년에 한 번씩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쓴 책이 있어요. 그 신창민 교수님이라고 박근혜 대통령 되면서 쓴 책입니다. 통일되면 경제적인 대박은 되죠. 그런데 내가 그 2시간 특강을 하시고 이제 질문할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주님이 제 마음에 불이 떨어졌어요. 손 들었어요. 그럼 저는 두만강변에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다 선교사 얘기 안 하고. 근데 박사님이 쓰신 통일은 대박이다 좋습니다. 통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통일이 됐다. 그러면 북한에서 온 사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공부시킬 수 있습니까? 얼굴이 빨개져요. 글로 통일이 안 되죠. 펜 떼를 안 돼요. 내 국회의원들한테도 막 뭐라고 했어요. 펜 떼 가지고 통일 정책 피지 말라고. 여기서 우리가 김정은 이 위원장 그 문제가 아니에요. 평양의 그 정부의 그 중심가들하고는 이게 서로가 그들이 계속 약속을 어기지만은 실제 인민들 지금 우리 한국에서 2,5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4년 전에 들었을 때 함흥에 있는 어느 대학 교수가 왔는데 1,700만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500만 원이라고 북한에 그러죠. 안 돼요, 인권. 1,700만인데 군인이 200만이에요. 그러면서 그 땅에 지금 그 북한 평양에 들어가려면 다른 도에서 못 들어가요. 통행증 없으면 못 들어가요. 평양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인민들이. 지금 연길에만 해도 거기서 그 중국의 옛날에 중국이 못 살 때 문화혁명 때 조선으로 많이 북한으로 간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비자 받고 친척 방문으로 와서 불법 체류하면서 돈을 벌어요. 다들 가정부 보모를 해요. 가정부들. 야, 정말 내가 피자 하나 시켜주고 약속을 걸면 기도를 하니까 펑펑 울어요. 그 조선족 집에서 조선 연변 내어서 먹고 있고 생활하는 데는 걱정이 없는데 그 텔레비에서 보던 피자를 앞에 놓고 콜라하고 피자 보더니 눈물을 펑펑펑펑 흘려. 작년 5월인데요. 23살 먹은 애가 인신매매로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어디 중국집에 팔려가가지고 애기 하나 놔놓고 여기 애기 난 거를 뭐 모르는데 제왕절개를 해서 봤어요. 한족집에 중국집에. 그리고 연변 근처에서 누가 아는 분이 저한테 와서 제가 한 달 반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23살인데. 23살 먹을 동안 비누 한번 써보지 못하고 칫솔질 한번 못 해보고 머리 한번 감아보지 못했대요. 양말 하나 신어보지 못하고 속벌 하나 입어보지 못해요. 믿어져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이거 사실이에요. 실화예요. 이런 걸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들을 어떻게 품고 가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안 됐고 우리 한국과 북한은 100년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통이요? 여기 탈북자들 만약 오늘 집사님 기도할 때 탈북자 기도하시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에서 온 통일을 부르고 있고 우리 민족들이 통일하지만 어떻게 통일을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해?
탈북자들 지금 온 지 15년, 10몇 년 됐는데요. 한국 좋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착금 받아서 다 사기당했어요. 내가 하나원에도 이틀 가서 잔 적이 있어요. 2004년도에, 12년 전에. 3,600만 원 정착금 주는데 운전면허까지 따서 내보내더라고. 내가 하나원 원장한테, 거기 지키는 군대 대장들한테, 이 사람들 어떻게 살으라고 이렇게 돈을 주고 운전을 배워서 보내느냐. 그 사람들은 중국에서 100원을 받기 위해서도 마약 장사하고요. 암원테라 가서 몸 버티고 살아야 돼요. 은신해야 돼요. 지금 중국에요. 탈북자들이 나눈 고아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북한에서 넘어와서 우선 은신하기 위해서 이 시골 같은데 혼자 사는 남자들, 장가목, 거기 갔다가 거기서 은신하고 있다가 애 낳아놓고요. 자기들은 한국으로 오고 잡혀가기도 하고 한국도 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고아가 지금 애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수두룩합니다. 우리나라 월남전쟁 가서 월남에서 나눈 고아들 많잖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해서 별로 민족적 차지. 옛날에 우리나라 유교가 없고 미군들이 와서 있을 때 미군하고 한국 사람이 붙어서 살면 이게 혼혈아가 나오잖아요. 지금 혼혈아 창피 안 하지? 근데 그때는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우리나라 혼혈아 미군하고 살면은 자기 친정 식구들 살리고 가족들 살리려고 미군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민사가 미국 가고 뭐한 게 그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양색시, 저 양공주 지나간다.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축복받아 잘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서 물론 중요하죠. 우리 백성 국민들이 노력해서 잘 다녀. 이게 우리가 지금은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할 때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십자가 공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대 될 줄 믿습니다. 혼란의 속에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 예수님, 필요 없으면 예수님 저기 가 계세요. 저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들 많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도 얼마나 회개했는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액세서리처럼 믿었더라고요. 예수님 이용해서 나는 옛날에 잘 살던 거 회복하고 싶었고요. 명예 회복하고 싶었고요. 조선순이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싶었었어요.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는데도요. 그 속에 있는 내 속성을 보면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고 욕심쟁이고 주님한테 나를 다 맡긴다면 안 맡겨요. 내가 조금 편하고 아니라고 돈 있으면 예수님 몰라요.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것 기질이 다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많이 안 주세요. 안 주세요. 그때만 주세요. 제가 당뇨병인 지가 20년인데 당뇨 막막하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수술을 하면서 같이 결혼한 딸한테 이제 수술비를 그 사위랑 해서 뭐 300에 28만 원짜리 월세 원룸 사는데 나를 치료비를 1,000만 원 돈을 작년에 댔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아기도 갖고 그러니까 엄마 돈 댈 수가 없다고 작년 9월에 이제 아기를 가졌거든요. 1월에 내가 기도하러 왔다가 이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인데 엄마인데 이제 같이 결혼해서 원룸 사는 그 딸하고 사이한테 내가 병원비를 걔들한테 신세 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통보했어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죽을 병 걸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병원 못 갑니다. 보험도 없죠. 통장에 돈도 없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1월에는 내가 선포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너희들 살아. 너희들 행복을 위해서 나한테 절대 엄마 신경 쓰지 마. 충분히 1년 동안 걔들이 엄마를 섬겼어요. 어버이날인데. 그래서 이제 너희들 살아. 그랬더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 나 눈 안 보이면 일 못합니다. 여러 가지로 기도해서 하나님한테 땡깡 부렸는데요. 이번에 와서 이빨도
그 선교사님을 무료로 치료해주는 치과를 하나님이 연결해주고, 안과도 그 세브란스로 연결해줬는데도 하나, 2개 맞고 1개 값만 받고 하나님 작정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아직도 저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아주 필요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재정비해서 다시 저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그 땅에서 이루고, 또 저를 향하신 그 뜻, 이 시대적인 사명, 그렇잖아요. 우리는 언젠간 다 떠나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우리 학생들뿐이 여기 계신 모두, 이 땅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향하신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면 되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소명의식 갖고 기도하면 되고,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그리고 학생은 학생의 위치에서 기도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은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싸울 건 누구예요?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악한 마귀야. 악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작년에 우리 한인연합교회가 담임 목사님은 작년 재작년 12월에 추방당하고 12년 만에 교회가 두 파가 나와서 싸움을 하는데요. 못 봐주겠어요. 저는 이제 최고 오래된 사람인데, 선교사는 교회 재직이나 재정이나 뭐 공동회에도 안 들어가요. 그래도 나는 항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에요. 내 자리에 꼭 거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중심, 자식을 낳았으면 내 가정에서 교회 정상적인 아이로 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 항상 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안 커요. 양육은 항상 교회 속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 속에서 커나가는 거예요. 성장하는 게 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있고 뭐하고 해도 꼭 제가 앉아있는 그 자리 가서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도 그 자리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로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고, 막 속이 상하고, 그 장로들이 그렇게 말씀을 부려요. 분파를 시키고 두파가 돼가지고 물고 뜯고 핥히고 찍죠. 그러니까 나라도 또 그렇고, 이 영이 지금 우리나라를 뒤집고 있는 영이 이 교회 속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평화교회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목사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시대적으로 우리가 낙오돼요. 낙오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은 안 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요? 네, 음부로 내려가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서신서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그때 얘기 쓰신 거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어린 애기한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에게 변함이 없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하는 건 누구야? 변덕스러운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목사나 선교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어떤 유라굴라 같은 광풍이 와도 그 배에 탄 사람 다 살았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우리는 깨워야 돼요. 고물에서 주무셨던 예수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을 때, 바람과 풍랑 때문에 죽게 되니까 예수님은 잠자고 계신 깨웠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이제 환난 때 교회에서나 이렇게 시대적인 거 볼 때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교회 생활하시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시고 기도 생활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죽음도 일어나셨어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잖아요. 저는 내가 이제 한갑쯤 되니까 조금 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하나님 이제 억지로 주의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난 십자가를 전혀 안 달고 다녔는데 작년 10월에 어느 조선족 목사님이 한국 갔다가 이걸 사다 줘요. 그래, 내가 이제는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 그리고 이걸 달았습니다. 왜? 내가 주님 십자가를 멀리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십자가 지기 싫은 거예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그게 우리 본능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67세에 철들은 거죠. 예수님 믿은 지 37년 만에. 이것도 아직 멀었죠. 이제 또 나의 달려갈 길, 무엇이 내 앞에 준비되어 있는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되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